반갑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9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학습 목표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귀에 익히시고 눈과 귀에 익히시고 가능한 한 입으로 따라해 보시면서 익히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의 문법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거고요.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오늘 수업은 두 가지로 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유튜브로 접속을 하신 분 중에서 줌으로 보시고자 하는 분은 줌 유튜브 하단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은 줌으로 전환이 됩니다. 상세히 보시고자 하는 분은 그렇게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복습입니다. 여기서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아나는 고난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나.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지 않는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없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려놓고 싶은 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그 불편함이, 그 짐이,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불편함과 고난을 쓸모없는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당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떤 짐이 있습니다. 아나라는 단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사람인 이상 당장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고난당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에 아무 의미도 보이지 않고 그저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다는 뜻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실제 삶에서 나온 진실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고요.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나 고난 당하다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 고난 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고난은 그저 지나가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 고난 당하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요.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요. 다시 방향을 잡게도 합니다. 나 고난 당하다. 지금은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고난 당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도 결국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은혜가 됩니다. 헤세드,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알아본 단어가 나 고난 당하다는 뜻이고요. 자, 복습입니다. 지난주 복습. 사랑하는 자들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심리학 이론 중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16년 동안에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실험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학설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그의 망각곡선에 의하면요, 사람은 20분이 지나면은 들었던 것의 42%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시간 후에는 55%를 잊어버리고요. 9시간 후에는 65%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1시간 후에 55%반 이상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그럼 망각은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며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살 수가 없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카르.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요.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학습 방법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단어 하나를 금방 들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글자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글자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게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신앙생활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물론 시작도 중요합니다만은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신앙의 거인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인들. 말년에 이르러서 변질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들의 경우만 봐도 이러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 받았던 엄청난 은혜들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은혜가 더 깊어져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마감하고 영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카를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과 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남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카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받은 은혜를 버릴까봐 염려하여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랑 비슷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우리들 살고 있는 우리가요, 단군 이래로 지금 최대한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풍족한 생활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면은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카르.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옷과 새로운 물건을 좋아하고요. 최신형 전자제품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도 늘 듣던 말씀보다는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단들이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보다는 덜 다루어진 지엽적인 것을 토론의 주제로 삼아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어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카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잘 모르는 연세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삼기도 합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 듣고 배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까 55%를 잊어버린다고 했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근데 55%를 한 번 들으면 55%를 한 시간 후에 잊어버리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카를 기억하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카를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때에 잠잠하라. 이 단어가 몇 개 합쳐가지고 구를 이루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아 나프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뜻의 구입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아 나프시. 한번 해가지고는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든데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나하스 왕입니다. 나하스 왕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도록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하스 왕이. 또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살랐기도 했습니다. 아크 엘 엘로힘 투미아 나프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주변 나라들에게 붙여서 심판하셨습니다. 미시파트,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아수르 왕은
그에게 이르러 돕지 않고요. 도리어 공격했습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가 도리어 공격했다는 겁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 왕,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서 아하스 시대에 온 유다에 창궐했던 우상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여러 면에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즉위 14년에 누가 쳐들어왔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경관성을 취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후였습니다. 직후였다는 거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수르에게 당했습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을 비웃고 조롱했고 또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했는 게 아나 고난 당하다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과 무관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악은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물론 상황도 바꾸어 주시지만은 내 자신을 먼저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할라크. 고난이 그러나 이 다윗에게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평탄한 들판으로만 보내지 않고요,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 안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왜? 훈련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할라크 동행했을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곳으로 보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때때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주변에 약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왜?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6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미야라는 단어가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적들은 향해서 입을 닫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시련과 고난이 오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크 엘 엘로힘 주미야 나프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이고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크 엘 엘로힘 주미야 나프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망, 티크와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시 자, 오늘 요 단어도 복습을 한번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메타버, 여기 토브의 명사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브가 좋다는 뜻이죠. 메타버,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급심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티크와 하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이죠.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내일의 소망으로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 티크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메타버, 이게 메타버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뭐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하늘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소외당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고 견디며 살던 때에 나온 인사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고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 이 생에서보다는 저 하늘나라에서 더 좋아질 거라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메타브입니다. 가장 좋은 것. 이 말은 현재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고요. 내일을 허락해 주시면요. 내일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비교급으로 더 좋은, 그거보다 또 더 좋은 최상급이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메타브, 가장 좋은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씁니다. 써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마라, 쓴물이 나는 샘, 이런 뜻이 마라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 불평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 원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미드바르죠. 광야길을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들이 도착한 것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종려나무들이란 뜻이 엘림입니다. 엘림에는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게 엘림에 있었던 사막의 오아시스죠. 큰 오아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한 것보다 내일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 원망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게 한번 습관이 들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불평,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근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그와 같은 근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하고요.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눈앞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눈앞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셔서 매일 먹게 만드셨습니다. 물도 터뜨려 주셨습니다. 옷 입을 것도 헤어지지 않게,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불평, 불만했습니다.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이들은 항상 무엇을 비교했는가 하면은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것을 풍족히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불평, 불만의 대상으로만 삼았다는 겁니다. 엘림은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이고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엘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남 니르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래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이 할라보이고요. 꿀이 떼밭입니다. 그래서 할라보 떼밭을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 때에도 항상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엘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것을 엘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저 하늘나라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메타브, 가장 좋은 것.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메타브, 가장 좋은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요, 살아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소망은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장차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타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좋은 일을 기대했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기다리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 말도 요 단어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 단독으로도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루아흐를 완전하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루아흐 핫코데시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오늘은 루아흐 핫코데시 요 단어를 두 개를 겹쳤는 것을 성령이라고 보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루아흐 핫코데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기도가 맞는 것일까? 루아흐 핫코데시. 지금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때는 마음이 복잡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형식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부자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관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엎드리고 나면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말을 계획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자리에 앉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아흐 핫코데시 성령,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루아흐 핫코데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고요. 루아흐 핫고데시.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고자 하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루아흐 핫코데시. 우리는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성령님은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지만 성령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중보자,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하죠. 루아흐 핫코데시. 성령님의 기도는 항상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뜻이 일치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응답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아흐 핫코데시. 무언가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극히 그거는 적은 변하고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고요, 내 내면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님, 거룩한 영, 불안했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하고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접수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거죠. 붙들고 놓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내려놓아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내의 욕심, 나의 정욕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루아흐 핫코데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내면을 조율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지금 기도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시작되면 상황보다 먼저 내 자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간구하죠. 물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간구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기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할 것도 구해야 됩니다. 자신만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끄심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루아흐 핫코데시. 이 변화는 우리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를 이끌고 가심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루아흐 핫코데시.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는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완전하지 않죠. 성령님의 뜻으로 자꾸 성령님이 유도하시는 거지 내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연약함 위에서 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 부족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오면은요, 그 기도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루아흐 하코데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거룩한 영, 성령.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타미미 히브리어로 완벽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오면은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게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 중에 반드시 응답되는데 노라고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결과는요. 누가 바뀐다는 거요?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이것이 성령님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담으로 생각하면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조건 와서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변하는 거고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녹화를 하다가 녹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상세하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와가 명령하다는 단어입니다. 차와 명령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40년 광야 생활, 미드바르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철옹성 같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은 철옹성으로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림만 봐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언덕 위에 지었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높은 지대에 우러러볼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아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차와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랐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날이 그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돌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요.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요. 그 뒤에 언약궤가 따랐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아까 기억하다는 단어 공부했죠. 자카르.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나팔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뭘 하셨다고 차와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차와 명령하다. 또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명령이라는 겁니다. 차와.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어떤 징조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은 조그마한 변화라도 뭔가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징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보여지면은 얼마나 이들이 안위를 마음을 평안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대는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령 성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거나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두 바퀴 돌고 나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거나 이게 징조입니다. 인간은 이런 징조를 원합니다. 세 바퀴 돌고 나니 언덕에서 작은 돌들이 굴러내리기 시작했다거나 이게 징조죠. 표징. 네 바퀴를 돌고 나니 땅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섯 바퀴를 돌고 나니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거나 등의 징조, 표징, 오트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섯 바퀴를 돌고 나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지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의심을 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을 했다면요. 불평불만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퍼져나가서요. 그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평불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함으로 해서 전염성이 강한 불평불만을 안 나오겠다는 것, 그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가나안 1세대는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불만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들 거인에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렸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성을 돌다가 누군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쓸데없는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가 되겠어? 라고 불평하며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광야 40년의 불행했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와 명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침묵하라. 차와 명령이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고 차와 명령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내 침묵하면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차와한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런 후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만약에서 외부 공격으로 무너졌다면요.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안쪽으로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발굴에 의하면은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여호수아의 믿음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차와 명령하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는 말이 안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은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우리 인생길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 앞에 봉착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라도 뭐 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포기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입니다. 신앙, 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겁을 내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리고 정복 사건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일 동안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오합지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냥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묵묵히 성을 도는 일뿐이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일뿐이었다는 겁니다. 차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어야 됩니다. 힘이 들다고 날씨가 무덥다고 걷지 않으면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 걷습니다. 요새 보통 나이 100세는 대개가 다 자기 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걷지 않으면은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걷지 않으면요, 자기 혼자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만 있고요,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은 혼자서라도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가족화 돼서 자식들도 부모 공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부간에 내지는 혼자서라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으려면요, 본인이 건강하셔야 돼요. 1차 1번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을수록 많이 걸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광야를 40에 도망쳐 나와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고요. 그리고 또 40년을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80년을 미드바르 광야에서 걷고 또 걸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일이라면은 이골이 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이가 많다고 사명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갈렙도 85세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모세도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80은요, 지금 작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그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이가 많다고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단어가 차와입니다. 차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일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힘으로 명령을 꼭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단어 공부했고요. 지금부터는 17장 앞쪽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샤다이는 쉐와 따이가 합쳐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쉐는 뭐뭐 하는 자이고요. 샤다이는 충분한, 충족한 이런 뜻입니다. 충족적인 자, 충분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알고 있는 요 내용만 알지 말고요. 충분하고 충족적인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 대를 잇게 하려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명령문이 두 개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두 개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직역을 하면요.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회개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탐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빚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라크가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탐임 말씀드렸죠. 완전하라. 외허의 탐임. 탐임은요, 제사 드릴 때 완전한 흠이 없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할 수가 있는 건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람은 아버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라함은 높은 이런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와 하몬이 합쳐진 겁니다. 하몬은 여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 바뀌어졌는 겁니다.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름은 누가 졌습니까? 이름은 주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주권 소유권은 누가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어떤 이름으로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아브라함 99세 때,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는다는 이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승계의 부피를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 인간의 몸에다가 표징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연에 나타낸 것이 무지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날짜 안에 집어넣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몸에 표징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다는 뜻입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표시가 여기서 옷이라는 겁니다. 포피를 베어라는 것입니다. 몸에 표시를 해 놓을 때 사람은 가장 기억하기 쉬운 다른 곳에는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남성 귀두의 포피를 베어나는 것, 위생상으로도 베어나는 것을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며칠,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라고 그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전혀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남자의 시선이 매일 몇 번씩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곳을 표피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표징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르라가 포피고요. 나말이 자르다는 겁니다.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방 사람에게 막론하고 이방 사람도 아브라함의 직솔인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미콜 벤 네카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이방의 아들들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도 한 아브라함의 가식솔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받으라는 겁니다. 네카르, 외국인이고요.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우벤 세모나트 야밈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8일은 산모가 부정한 기간이 7일로 정해놨거든요. 남자를 낳으면 7일. 그래서 7일 지난 후에 첫째 날이라는 뜻이고요. 한 주간이 7일이고요. 그 7일이 지난 다음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8일의 살례를 받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8일에 피의 연고가 가장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육적인 의미는요. 피의 연고가 제일 잘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다가 뭐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요. 헤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파르는 파괴하다, 무효화하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라는 겁니다. 무효화한 자라는 겁니다. 파라르가 파괴하다, 끊어지다 이런 뜻이고요. 헤파르는 변화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파라르, 파괴하다, 끊어지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공주에서 여러 민족의 왕비가 되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한 가족의 공주에서, 나의 공주에서. 15절 사라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원할 때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송두리 천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성취를 다시 재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까 사례에서 사라가 된 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오 베라크티 오타흐 내가 그녀에게 물론 그로 해도 큰 의미는 다름이 없을지 몰라도 일단은 있는 그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녀에게 우 베라크티 오타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로 번역이 된 게 그에게가 실제는 오타흐 3인칭입니다. 여성 3인칭입니다. 그녀에게 내가 복을 주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라에게 기필코 복을 주고 기필코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셔가지고 기필코 그 복을 결국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몇 번이라도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 강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기필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만 의미가 아니고요. 충분하시고 충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덜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의 강한 의지로 이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심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우리들 성도들에게 우리는 복을 주실 때 완벽하게 주시는 전능하신 충중을 충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왜 하예타 레고임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야 동사는 전치사 레와 함께 뭐뭇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하예타 여성 3인칭 완료형입니다.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료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제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료형, 미완료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완료형을 사셨는 거는요. 확실한 사실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녀는 뭐뭇이 될 것이다. 그녀는 뭐뭇이 될 것이다. 미완료형으로 원래 써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미완료형이 아니라 그녀를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가 완료형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낫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우리가 우리는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음 받은 것을 우리가 기도로 선포를 통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이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번역했습니다. A Mother of Nations. 한글 성경도 이와 동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하에타 레고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녀는 뭐뭇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문맥상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한편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나 사라의 소생이 아닌 이스마엘 족속과 그도라 후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예타, 왜 하예타, 레고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실제는 어머니가 없는 것을 어머니라는 것을 넣어도 문맥상으로는 크게 무리함이 없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니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를 그녀는 여러 민족에 되게 하리니 그런 뜻으로 10절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결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국의 의미는요, 사라가 그녀의 이 남편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입된 모든 민족들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이 혈통적으로 여러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뜻에 국한되지 않고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에타 레고임. 사실 사라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방금 사라입니다. 임신한 하가를 질투해서 내쫓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요. 이 계획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실제는 그보다 더 이전에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게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라보다 더욱 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당신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이 살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격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불러야 할까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신 게 사라죠.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불러야 할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왜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증거와 의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100세 때 아이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이 언약은 확실하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며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더 강하게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안 하시더라도요. 한 번 언약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2차, 3차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요. 사라의 이름을 사라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인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서로가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당장히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신다는 언약의 증거를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몸에 남기셨습니다. 할례를 받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남성 성기 귀두 폭피를 잘라내는 그곳에 할례의 표징, 오트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그곳.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정부와 의지로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심이 없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공주, 나의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왕비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사레는 나의 공주, 왕비라는 뜻이며 사라는 공주, 왕비라는 뜻인데 여러 민족,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공주, 왕비라는 뜻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사레가 한 가정의 공주 왕비라면 사라는 모든 사람의 공주 왕비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는지요?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 아브라함 남자의 몸만 통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고 오해했기 때문에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라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둘이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든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부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원문에는 아카르입니다. 아카르가 뭔가 하면 성녀입니다. 더 이상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자가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이 사라에게 그것도 나이가 90세 때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수만 끊어진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 아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불러야 할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주권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권,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 자주 부른다는 것은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계속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이름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사라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행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매일 아내인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이름 뜻이 있을까 합니다. 사라,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둘 다의 이름에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부르므로 사라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아카르, 성녀는 소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영 소식이 없으시니까 나로 인해서는 아니다라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녀도 하나님께서는 잉태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이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도 사라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언약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언약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는요. 보통 언약은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서로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동물을 반으로 나눠놓고 이곳을 중앙을 거닐면서 언약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언약을 깨뜨릴 때에는 내가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햇불로 물론 그 중간을 지나가셨지만은 아브라함과 동시에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하시고 본인 혼자만 지나가셨다는 거죠. 내가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이 언약을 배반하거나 파기하면 내가 쪼개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누가 하셨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무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짓습니까? 내가 잘 되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부모 또는 어른들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소유권, 주권이 있는 자들이 붙여주는 게 자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붙여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서 아버지, 어머니로 통해서 부러지게 하십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축복과 격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를 부를 때 어떤 뜻이라고요?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서로 부를 때,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내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서로가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시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사라를 축복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